때 아닌 그런 바이러스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평소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참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시간들이 되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는 서로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떨어져서 서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나 차 안에 밀폐된 곳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이거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이라서 하루 쓰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입김에 의해서 여러분 바이러스 병균 같은 것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묻어서 병균이 번식을 합니다. 이걸 내일 또 쓰면 오히려 안 쓴 것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쓰고 여러분들 이걸 버리시고, 또 집안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은 부득이 여러분들이 외출을 하시거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또 시장을 가거나 어딜 갈 때는 반드시 이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다 쓰셨는데 어떤 분들은 좀 마스크 역할을 잘하는 마스크를 쓰신 분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국에 가면은 한 사람당 5장씩 판답니다. 그 마스크를 꼭 NF95, 94라고 쓰여져 있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쓰면은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는 여러분들 또 이게 이 방진 효과는 떨어지지만 또 빨아서는 쓸 수 있는데 이게 또 효과는 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약국에 가셔가지고 괜찮은 마스크를 좀 쓰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각지적으로졌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을 오곤 했는데, 우리나라 그 관광하는 그것을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 시책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만큼 오염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이젠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심각 단계로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또 국민의 소요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 정치적인 그런 일권을 앞세우기보다는 지금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고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심각이라는 단계를 올려서 지원할 것을 지원하고, 또 정부의 이러한 재정을 풀어가지고, 또 사실 마스크 한 장 사쓰기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시책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의학계, 의사협회 그런 데서는 계속해서 지금 빨리 심각 단계로 올려라. 중국에 어떤서 들어오는 어떤 물적이나 인적 자원을 막으라. 그렇게도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고 싶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마스크 벗어서 끼고 여기저기 막 활보하면서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천지 그분들 그 신천지들 보면은
왜 아직도 연락을 끊고 두절 상태에 있고 왜 검사를 안 받느냐?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은 영생불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교리를 믿고 이런 병이 걸려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되고 오늘도 지금 잠깐 제가 뉴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신천지 관련 귀신천지 관련된 그 집단에서 발병된 사람들이 원래 140몇 명이 또 새로 오늘 발병이 돼서 그 인원이 추가가 돼서 500몇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을 보고 또 잠정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숫자가 지금 불어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제 종말의 때를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참 불과 일주일만 전만 하더라도 바이러스 다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무섭게 그 말이 떨어지면 무섭게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완전히 지금 완전히 어느 지방이든지 지금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화를 불러오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젠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 이렇게 이것이 폐렴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 치료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도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DI인가요? 선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를 위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약을 지금 투여하는 것밖에 없대요. 다른 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마스크를 쓴 것도 사실 뭐예요? 서로 조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이 밀폐된 공간에 우리는 사실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서 바이러스 보호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도 그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시간 우리가 참 예배 시간이지만은 이런 모습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집에 가셔서 집안에서는 벗어나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때까지만 잘 참고 예배에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이기도 해요. 선교주일인데 너무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선교주일인지 또 주일인지 꼭 가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그렇게 들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제가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내려온 그런 메시지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은 총회 시책은 오늘 주일 예배 하루만 한 번만 드리고 점심 식사하지 말고는 가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요 예배, 기도회 모든 것을 폐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따 광고 시간에도 나갈 겁니다만은 수요 예배는 드리고 그 대신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를 당분간 폐하겠습니다. 그 대신 새벽 예배는 날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강구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종말의 사건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새겨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 각각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하늘에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말의 때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종말이다, 말세다. 너무너무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말을 쉽게 듣고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니까 우리가 종말인 것을 말로는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요? 이게 진짜인가? 진짜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요? 이제 어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뭐 말세다 하니까 그렇게 수없이 듣다 보니까 이젠 이 종말이나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역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무슨 뭐 말세야 무슨 종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즘 1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기근들이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기근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에도 뭐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죽어가고요. 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여러분 얼마 전에는 사스 또 얼마 전에는 뭐예요? 메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주기적으로 이 지구상에 많은 어떤 전염병 이 균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이젠 그 어떤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애굽을 치던 열 재앙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달라 해도 놔주지 않던 그 바로의 그런 완고함, 그 바로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리셨던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각종 전염병이 돌고요, 온역이 창궐하고요, 또 우박이 내리고요, 또 이 재앙이 있고요, 파리 재앙이 있고요, 개구리 재앙이 있고요, 우물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다 그런 피해 재앙이 있었고 이것저것 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은 그렇게 낮다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여러분 치사율이 그런 낮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벌써 사망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 발표하는 숫자는 믿게 못 된다는 거죠. 줄이고 축소하고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하룻밤 사이에 없어집니다. 중국의 인권가들 또 중국의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가지고 행방불명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되는 그 숫자를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거대한 땅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 숫자가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지방마다 안 뚫린 데가 없어요. 이제 전국이 우리나라는 좁다 보니까 하루 1일 생활권 아니에요. 1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제주도 도망가요? 아니요. 제주도도 지금 창궐했습니다. 어디든지 이제는 안심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은 하늘로부터의 징조가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제 전염병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젠 전염병이 곳곳에 창궐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보건에 힘쓰고 건강에 힘쓰고 여러분 모든 전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고 여러분 보건소나 병원에서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그곳에는 여러분 우한이라는 그 지역에는 40개가 넘는 교회가 그 중국의 정부로부터 교회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우한이라는 도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거주를 했지만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귀신 집단인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의해서 조국 교회를 하나 둘씩 잠식하고 있을 때쯤 그야말로 그 거짓말같이 패괴망측한 귀신 천지들의 집단들로부터 조국 강토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사이비 집단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창궐하게 하셨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요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현실에 입각해서 왜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병했을까? 그것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쫓아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데 왜 귀신 천지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독교 인구가 귀신 천지 집단은 우리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9만이라고 하고 그들은 2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기독교 1200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이 대형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지 않고 왜 그들 집단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치고 너무나도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집단에서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는 한번 신앙적으로 이것을 한번 조명해보자는 얘기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그 대상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거짓말같이 이 해괴망측한 이 귀신 천지들 집단으로부터 조국 강토가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유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 잡았다고 정부에서는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대규모적이고 전면적인 종말의 때가 임하고 곳곳에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려에 또 공포로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이 흐리지 않겠느냐.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의 때는 말세를 이제 시작에 종을 알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2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잘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몰아내고서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또 하나의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돋거든 너희는 때가 된 줄로 알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가 조심해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심판에 해받지 않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되라는 것을 이런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 미혹의 영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귀신 천지 집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막을 수가 없대요. 역학조사를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가서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스스로 모임을 여러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마스크를 하루에 몇 장씩 여러분 갈아서 쓰시고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 이미 미혹의 영들이 또 사람을 진리에서 멀리하고 영혼을 유린하는 일들이 요소 곳곳에서 전염병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은 큰 숫자를 동원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수천 명이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도 흐트럼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그들의 그 집단들이 그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모자이크를 통해서.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앞에 앉은 사람이 얼마 되질 않아요. 이 뒤통수를 보고 전부 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그 집회에 한 사람도 흐트럼없이 전부 다 꼼짝 않고 그 집회를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바코드가 있어가지고요. 바코드가 있고 요즘은 무슨 모형이 있잖아요. 네오가 뜻한 거. 그걸 하나 한 사람 등록을 시켜서 그 집단의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그 카메라가 그 사람을 인식을 해서 주일 드려지는 집회, 수요일날 드려지는 집회 전부 다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의 특징은요. 주일날 수요일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지방에 가 있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 속해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12지파가 그들에게 있는데 어느 지파든지 가가지고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하면 그 참석한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러면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 무섭죠? 결석을 하게 되면요. 응당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몰려드는 이유는 뭡니까? 강단 아래 사람들은 전부 다 하얀 와이셔츠나 브라우스를 입었더라고요. 강단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검정색을 입었더라고요. 일사불란하게 그들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야 저게 예배인가? 저게 종교적 행위인가? 뭐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워 보이고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참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잡혀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퍼뜨리는 그런 바이러스는 이제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이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손 놓고 한탄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 참다운 기독교인들, 진짜 우리 예수쟁이들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창궐한 바이러스를 위해서 속히 이것이 진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이 집단들은요, 이 귀신 천지 집단들은 그 군대 귀신들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 낸 자에게 나오라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저 돼지 떼기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 그 귀신 집단들이 하고 그 돼지 떼기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놀라가지고 그 비탈기로 돼지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마지막 이 결정판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들으면 섭섭하고 그들이 들으면 화낼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제가 이걸 볼 때 그 귀신 집단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그 귀신들이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여기저기 미국에 덫에 걸려 멸망받을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나락으로 지금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탕함에 빠져있고 마음이 어두워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의 영들의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그 영혼들이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얼마나 미우셨으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저주거리, 세상의 웃음거리, 세상의 여러분 비난거리가 되게 하셨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저는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귀신 천지 집단에서 이것이 일어났고, 근데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가 거기 다닌다는 것을 비밀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몰라요. 자기네들 신분이 노출될까봐 연락을 해도 연락까지 두절하지 않는 인원이 700~800명이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비밀리에 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전염병이 있은 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어떤 징조와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근신하고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며 큰 뜻하지 않은 징조들이 곧 우리 눈앞에 그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누구 탓으로 들리기 전에 내 탓이요, 내가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러한 징계를,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과 큰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